기도에 대한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뜻합니다. 아버지의 집, 낙원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지장한 그 하늘을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늘을 생각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하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하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너무도 지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하늘을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요한계시록에 담았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계신 하늘을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늘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늘을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하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따르는 하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영광의 그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을 한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그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면서 에스겔 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며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생물의 모양을 한 날개 달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천사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놀라워서 눈이 크게 떠지고 입도 크게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들에게 천사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천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런 하늘의 모습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강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게 예수님은 아예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포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는, 내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계획과 미래의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포기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던,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선택하고 또 다른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섬기기를 좋아하지만 자기가 더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드린 것을 좋아하지만 자기가 더 좋아하는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안정된 직업인 고기 잡는 일을 좋아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서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에도 선택과 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신 겁니다. 선택과 포기, 말하기는 쉽지만 막상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기 다음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떠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배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욕구, 내 계획, 내 생활, 내 마음, 내 생각을 따랐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했고 언제나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배워서는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나를 배신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배신을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배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배신하면 고통이 있고 손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해서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겁쟁이며 배신자였던 베드로와 혈기 많고 욕심 많던 요한과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걷겠다고 말하고 걷나요? 그러지가 않죠. 걷기 위해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발로 걷는 것이 두 팔과 발로 땅을 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손해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손해와 고통은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강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후 가뭄을 만났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뭄에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들을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갔는데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가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이삭도 가뭄을 만났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농사를 지었는데 오히려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을 패면 또 물이 나와서 우물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삭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삭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삭에게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짝 메마른 땅을 파면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배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